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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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 야훼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야훼께로 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것들이 모두 다 야훼께로부터 납니다. 16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내용인데 전체 33절까지 있어요. 전체 주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6장도 잠언의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또한 소득과 의, 또한 왕에 대한 가르침, 공평, 지혜, 악과 정직, 교만, 백발, 노함 등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죠. 16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6장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옵니다.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일은 야훼께 있느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1절에서 5절, 9절, 25절, 33절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1절에서 5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이 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린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근거하여 경이롭게 의인과 악인을 공의롭게 대우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각과 길은 하나님의 그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고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죠? 이사야 55장 8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잘 의뢰하고 가야 된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 7절과 20절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6절과 7절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화목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20절도 한번 보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한 외적 표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그것을 미워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배고 행하는 데 노력을 다하죠. 예수께서도 사랑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대인관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경외와 악을 미워함에 대해서 잠언 8장 13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방법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사랑과 계명을 준수하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만과 그 백발에 대해서 18, 9절과 31절에 증거하고 있죠. 18, 9절 보도록 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물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도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16장, 이제 제가 18장에 더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그것을 미워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노력을 한다. 하나님을 경외와 악을 미워한다고 잠언 8장 13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사와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과 계명을 준수하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교만과 백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과 백발에 대한 교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는 겸손히 마음을 낮춥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넘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교만을 싫어하신다.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잠언 10장 27절에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제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8절과 11절과 26절 올바른 경제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8절 11절 8절 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도 공평한 저울과 섭씨 저울은 야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26절에도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고되게 일하면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먹고 싶으시겠죠. 식욕이 돋습니다. 그의 입이 자기를 재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온전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부지런한 사람 그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입에 떠넣는 것조차도 괴로워한다. 식욕이 없어요. 별로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공평치 못한 방법들입니다. 잠언 20장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속에서는 안 되겠죠. 게으른 자에 대해서 잠언 26장 15절에도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손으로 들어서 먹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왕에 대한 말씀이 10절과 12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왕에 대한 말씀 보죠.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느니라. 12절에서 15절까지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한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아는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할 것인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대로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한다. 그는 악을 묘하고 공의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하며 공의롭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다. 왕은 마치 하나님과 같아서 그의 진노와 희생에 따라 사욕과 생명이 가름이 됩니다. 이처럼 왕의 도리와 이치를 잘 알고 그것을 가르치던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자신의 가르침에 점점 멀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고 다스렸던 솔로몬도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했던 거죠. 이것은 특히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어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계명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을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왕의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네 번째는 지혜자에 대해서 본문 16장 16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 32절은 주로 지혜자의 덕에 대한 교훈입니다.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서 24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이를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귀중합니다.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것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샘이 되며 마음과 입을 지혜롭게 하고 그의 몸에 더 양약이 된다. 이미 앞에서도 많이 살펴봤듯이 지혜의 가치와 그것이 주는 유익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비길 수가 없죠. 그것은 그 소유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한편 지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힘만 센 사람보다 모략 있는 자가 더 낫듯이 용사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욱 큰 힘을 가진 자다. 지혜와 생명나무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와 노함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악과 정직입니다. 17절과 27절에서 30절에 나타나죠.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정직한 사람은 악을 떠나요. 그가 악을 떠나는 것은 그것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악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악인은 자신의 악을 또한 즐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악인 마귀와 같이 말할 때마다 그 거짓말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과 이간, 이웃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불과 같이 파괴적인 언어 등을 일삼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과 이간, 그러나 그들의 악행은 결국 멸망과 패망으로 스스로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들의 불과 같은 혀는 그들의 인생을 불살라버릴 것이며 스스로를 미혹하게 하며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낳는다. 인생을 불살라.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선과 악에 관계없이 섭리하시지는 않아요. 각자는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하고 그들은 각자의 선택과 결과로 받아야 된다. 오늘 교회 어항관리에 대해서 내놓으라 하는 한 전문가 목사님이 교회의 목양실 앞 로비에 10대의 그 수족관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교회 교육자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마련한 선물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렬한 반응이 비단 어린이뿐 아니라 성도들 어른들에게도 굉장한 구경거리가 되었겠죠. 목사님 역시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반드시 한번 어양 속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어째서 저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참 예뻐요. 그렇죠. 색깔이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의 그 수족관의 열대어들 조그마한 고기들이 아주 빛이 반짝반짝하고 예쁘죠. 예, 그 수족관은 처음 설치부터 시작해서 유지 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목사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수질을 물고기 생존에 적합하도록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 방법 그리고 매일 얼마만큼의 먹이를 주는 것이 적당한지를 직접 목사님이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텃세를 부리면서 새로 들어온 물고기를 지나치게 괴롭히는 물고기가 있으면 그놈을 잡아내어서 어항 안에 평화로운 이웃관계를 유지시키는 일까지 직접 관리와 판단도 하신다고 그래요. 대단하시죠? 하지만 물고기 쪽에서는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어떻게 해서라도 살겠다고 발버둥들을 치겠죠. 다른 물고기와 영역 다툼까지 치열하게 벌이고 있을 뿐 그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자기네를 머릿속까지 깨뜨려 보면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온갖 것을 정성과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란 존재 자체가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할 능력도 없는 존재로 멀어졌기 때문에 그저 자기 생존 본능과 육체적 욕구에만 사로잡혀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가리켜 인생의 생사 화복을 위시해서 내세 영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오직 야훼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딴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100%다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자유의지와 양심으로 판단을 내려도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달려있을 뿐이다. 1절부터 4절 말씀,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서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떤 일을 희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할 본인의 자유처럼 의지처럼 보인다. 자유의지처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까닭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말은 실로 고귀하고 강력한 인권 선언으로 들리기 마련이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간섭을 하겠는가. 정말 아무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 논리로 맞죠. 옳든 그르든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내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실로 신이라 할지라도 건드릴 수 없는 고유의 관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권리처럼. 고유의 자신의 권리.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 살겠다는데 누가 상관할 일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신만만하게 자유의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날아옵니다. 바로 그처럼 사람이 자유롭고 마음의 경영을 하는 것 같아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에 말의 응답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결정입니다. 예. decision making, 예, 영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즉 내 마음대로 실컷 생각하고 꿈꿔라. 그러나 마지막 도장은 내가 찍는다.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계획하고 끙끙거려도 그의 일의 결과는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 선언이죠.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고 했어요. 사람에게는 분명히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예,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분할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악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고 선을 추구하는 양심을 발휘하고 사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 완전 타락에 빠져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작동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신자든 불신자든 골고루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총,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이다. 그런 까닭에 불신자 중에도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 예,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자기 보기에는 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 판단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잣대다. 본인이 기준이 되면 당연히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옳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범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 결론을 내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면 무슨 핑계나 변명을 대어서라도 합리화시키는 것이 틀림없다. 소위 인간의 양심을 최고로 내세우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 양심 선언이라는 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야훼는 심령을 관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양심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다 보고 계시고, 네, 사람이 자기 양심의 눈만으로 보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에는 결코 깨끗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교만, 네, 십자가 대속과 구원을 믿지 않는 불신앙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양심만 가지고는 아무리 판단해 보아도 절대로 더럽게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 양심적으로는 하늘로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십자가 교회 공로 같은 것 의지할 필요가 없이 선하게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뿐이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자신의 행세를 오직 야훼께 맡겨야만 합니다. 자기 자유의지와 양심적 판단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순전히 본인의 생각과 의지만 따라가면 시행착오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깊게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권능을 주장하시고 그 뇌의 장애까지도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 그 뇌가 내리는 모든 판단을 통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렵고 경이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주권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절대자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일인데 애굽의 바로가 순전히 자기 의지로 판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도록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더욱 큰 영광이 돌아오도록 그 마음까지도 주장하셨어요. 타사 제국의 골레스도 자신의 선한 양심을 따라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주기로 결정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해방 칙령을 내리도록 그 생각과 판단을 전적으로 주장하셨다. 이끌어가십니다. 그야말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묘하기 짝이 없는 주권이라는 것. 테니스 경기에 보면은 오버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프로테니스 경기에 공이 인아웃 여부에 대해서 일차적인 판정을 내리는 사람,
인아웃에 대해서 1차적인 판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코트의 중앙에 높이 앉아있는 주심이 그 최종 판결의 권한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심의 판정이 옳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지만 만약에 주심의 판단에 선심이 잘못 보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즉시 오버룰을 선언하며 판정을 번복시키는데 그것이 그대로 최종 판결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생각이나 판단에 대해서 마지막 표정을 찍으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선심과 주심의 차이처럼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모든 사람의 선 인생을 100%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까닭에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만이 확실한 인생 성공의 비결이고 만사 형통의 보장이 된다. 아무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양심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자화자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자기 판정에 대한 최종적 판결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절대 주권자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신의 행사를 전부 다 야훼의 뜻과 계획에 맡김으로 소원하는 모든 경험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잘하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에 있을 뿐이다. 5절과 6절에 기록하기를 물은 마음이 교만한지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죄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죄와 악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사죄와 구원의 문제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어떤 것이 죄이고 악이냐는 것을 따지는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와 타종교 가운데 공통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사죄의 방법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완전한 차이가 나죠. 보면 역시 참된 기독교만 있는 그 인죄론과 구원론을 또다시 정확하게 선포해주는 말씀이에요. 우선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마음의 그 교만한 죄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인데 이것은 사람 자신을 존재세계 최고봉에 올려놓는 극단적인 교만이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된다.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 교만한 신성모독자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그런 민주주의자들이 자기네끼리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네끼리 똘똘 뭉친다 해도 그 죄악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한다. 반드시 형벌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악의 중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무서운 죄악과 형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 있을까? 이어지는 6절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데 본문의 대속의 대가가 인자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이것이 누구의 인자와 진리인가? 사람 쪽의 인자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즉 죄를 지은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인자적 무슨 선행을 베풀어 주므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 죄가 용서받게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인자 쪽은 그래도 말이라도 되지만 진리 쪽은 해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 쪽의 진리가 어떻게 자기 죄를 갚아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 사람이 어떤 진리를 깨달도록 도를 통하게 되면 그 공로로 죄가 사해진다는 뜻일 수는 없다는 것. 그렇다면 무식한 사람은 결코 조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오직 똑똑한 사람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 무슨 논리가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쪽의 일인자와 진리에 의해서 사람의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뜻으로 깨닫고 가야 된다.
즉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근간이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만 대속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 이처럼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자신의 도덕이나 윤리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발동하시는 또한 인자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진리에 달려있다는 것. 일단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고 나면 6절 하반절에 나오는 현상이 뒤따라옵니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6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함으로 사람에게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인자와 진리로 인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에게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종교에서는 사람이 먼저 스스로 악에서 완전히 떠나 오직 선행을 하고 인자를 베풀어야만 공로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정반대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용서와 구원을 먼저 받고 나면 바로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적 인격자가 되므로 자연히 악에서 떠나는 새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려는 노력보다는 무조건 용서받고 구원 얻은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경외의 신앙이 사람을 훨씬 더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절로 악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한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논할 때 오직 윤리적 도덕적인 죄만을 따지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행위만 가지고 죄를 정의하고 책망하는데 그러나 그런 죄는 구태여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그저 인간으로서 도덕과 윤리만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다. 그런 까닭에 그런 종교는 결국 신과 아무 실제적인 관계도 없고 사실상 신을 찾지도 믿지도 않은 순전히 인본주의 종교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물론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이 윤리적인 죄 역시 죄인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보다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야말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할 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배우고 깨닫고 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런 인본주의 종교들이 압도적인 세를 자랑하면서 참된 기독교를 에워싸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에 의지하는 신앙은 전혀 없고 그저 인간 스스로의 착한 마음씨와 선한 행실만 내세우는 교만이 종교인들 속에도 많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는 참된 전도자들은 절대다수의 종교다운 저희들로부터 자기 혼자만 옳다고 주장하며 종교 간의 화해 무드를 역행하는 독선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처럼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피자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비난하고 거역하는 자들이야말로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원수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인자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가야 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죠.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불변의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교리고 따라서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종교인들에게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그 인죄론과 구원론의 정수라는 것.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함으로만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선포해 주신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기의 생명이 본인에게 달려있겠어요? 아니면은 부모에게 달려있을까요? 100% 부모 몫입니다. 그죠?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엄마에게 달려있기도 합니다. 아기의 앞날을 아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사실 아기란 아기 무슨 이성적, 양심적 사고 자체를 할 수 없고 그저 동물적인 본능만 있어요. 아기 때. 그처럼 취약하고 무능력한 아기의 장면은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해서 품고 있는 뜻과 계획에 달려있다는 것.
아기의 생존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기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착함이라는 것이 아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직 부모 쪽에서 자신의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본인의 생명보다 자신의 어린 아들, 딸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손길 때문에 아기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 그것이 아기에 있어서 불행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겠죠? 아기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주도할 수 없다고 해서 아기가 자유롭지 못하고 부모에게 속박된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고 전적으로 돌보아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아기에 있어서는 최고의 행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구원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고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위는 자신의 개인의 자유의지를 방해하고 자신의 양심적 판단과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신으로부터 인간은 완전한 독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일치를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순전히 윤리와 도덕만 있으면 그런 것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 없이도 자기 혼자의 판단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기와 똑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참된 성도, 그런 신성모독자들이 지극한 무지와 교만에 혹이라도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완벽한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전지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자신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통해 영원구원의 은혜까지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금세와 내세까지도 생명의 100%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애써 실천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